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암송 선고 한번 해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괴롭히고자 함이 전혀 아니고 제자로 훈련되는 데 있어서 아주 미니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자로 훈련되는 가장 미니멈 중에 하나는 성경이 나의 언어가 되도록 성경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본래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 은혜로운 시민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난민의 비유를 들었죠. 난민들, 보트 피플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주중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자기 집이 그 경기도 송탄이래요. 얼마나 멀어요. 회사는 서울이고. 68세가 넘으셔가지고 이제 지하철이 공짜잖아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 끝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여기서 2시간이 걸리고 1시간이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의 든든함,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한 든든함. 그러나 난민은 그렇지가 않아요. 난민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만 보트가 전복되어서 해변가로 몰려온 시체, 어린아이의 시체, 시신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고통, 난민이 되는 고통, 갈 곳이 없는 고통, 아빠하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엄마하고 아무리 방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단절을 겪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게 하시려고. 은혜와 성령으로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이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 외국에 갈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냄새를 풍기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 대한민국 나의 그 집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라는 이 틀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경험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4번째 시간,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주기도문 간구의 이제 3번째를 다루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하면서 6개의 간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6개를 간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3가지는 이제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6가지가 다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이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것도 나만 좋은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주기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걸 벗어나서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라고. 근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힘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주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돼서 한 곱이 넘겼다 이렇게 안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기셨는데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옛날에는 감히 못했던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 편을 택하게 하셨으니 주님께 찬양 올립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앞에 3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도
여전히 하나로 또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나라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실현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 좀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걸레질 한번 하고 쓰레기 하나 줍고 청와대에 청원 한번 하고 나쁜 것을 나쁜 것이라고 제대로 지적할 때,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때 이 작은 행동들은 다 우주적인 거예요. 어떤 우주적인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라는 가치에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신자의 모든 행동은 다 우주적인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특히 신자들은 왕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그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우리를 통로로 하셔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 구원하셔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믿음이라는 통로야. 이 구분을 기억하세요. By grace through faith예요.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바로 말씀과 성례라는 통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이 수단, 이 통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순종하는 이 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물이 콸콸콸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23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간구에 대해서.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각자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세 가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뜻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뜻.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북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 5을 두었던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뭐 음식을 구하러 가는 사이에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여인이 자기의 그 과거, 이 결혼과 이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과거를 자꾸 숨기려고 말을 자꾸 돌려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또 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여인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 뭐 좀 드셨어요? 그러니까 내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먹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 뜻이란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삼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요. 또 동시에 졸음의 영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을 찾아 읽으며 그 졸음을 한번 쫓아봅시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29 새로울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929.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아예 표시를 해놓고 아예 기억을 해놓으세요. 신명기 2929.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한 의구심이 늘 있거든요. A로 가야 될까? B로 가야 될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929 한 목소리로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뜻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어떤 뜻?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타난 일이라고 신명기 29장에 나타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 말고 나의 육신의 뜻도 있고 마귀의 뜻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제외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섭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나중에 뒤를 돌아보아야만 알 수 있는 비밀한 뜻이 있다고요. 이것은 지금 몰라. 지금 우리가 알아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30년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지금 말할 수도 없고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거. 그 나눠봐야 사람들이 지금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고. 감추어진 뜻을 그게 뭘까? 고민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뜻은 뭐예요? 신명기 29장에 나타난 바로 나타난 일, 나타난 뜻.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그 뜻을 준행하면서 계속 물어나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성경에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지 아니면 사원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씩 조심스럽게 한 발을 떼어날 때 하나님의 길을 왜 인도해 주지 않겠어요? 그것을 나중에 시간 지나서 딱 돌아보면 이제 감추어진 뜻이 드러나는 거야. 아, 이거 시키시려고 그동안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받게 하셨구나. 그때는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있을 데 없는 거지 왜 하는 거지? 그렇게 고민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이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가정에서 아주 음울한 경험을 가졌어.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막 고민이 돼. 야, 나한테 왜 이런 경험을 시키셔가지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물어봐도 뭐 답도 안 나와. 뭐 십자가에서 빛이 팍 나와가지고 알려주면 좋겠는데 답도 안 나와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에 나타난 뜻은 뭐예요? 인내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그거 믿고 쭉 나아갈 때 나중에 회복돼서 뒤를 돌아보면 아, 나로 하여금 비슷한 경험을 갖는 사람들을 좀 위로해 주려고 먼저 그런 것을 겪게 하셨구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았어요. 오케이, 좋았어. 총리가 되는 1단계 통과. 이제 2단계는 뭘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때라고요. 17살에 잡혀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내 인생은 이 감옥에서 썩는구나. 그러나 그는 나타난 뜻,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뜻, 아마 야곱을 통해서 알려주신 뜻이었을 거예요. 그 꿈속에서 봤던 뜻일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란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놓은 명확한 뜻이다. 누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된 거잖아요. 변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을 위해 좀 뭔가 하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먼저 봐야 돼요.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나를 사랑한다 함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어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상처 많은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뭐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잘 봐. 번개가 콱콱쾅. 지진이 쿵쿵쿵. 구름이 확 몰려들고 그런 거 이적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과 눈을 딱 마주치고 여태까지 5명의 남자들은 다 상처만 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는 원래 사마리아 여자랑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땐 그랬어요. 예수님은 눈을 딱 마주치고 아무도 없는 우물가 옆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타난 뜻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와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이건 당연한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 둘 실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일 열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어기고 무시하면 반드시 쓰라린 아픔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이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배나 더 어려울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하나 배웠다, 한 수 배웠다로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작더라도 하나씩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잘 들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일과를 막 수행해. 누가 생각나. 그럼 연락해야 돼. 일과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누구에 대해서 동정심이 벌어져. 그러면 그에게 물질을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일과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나. 그러면 찾아가서 얘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좀 실천할 거 아니에요. 내 계획을 아주 빠듯하게 다 해놓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존 플라벨의 섭리에서 한 청교도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호롱불 같은 걸로 이렇게 서재에 있던 한 청교도 교역자가 이제 자야겠다. 자정이 거의 다 됐어. 잘라 그러는데 갑자기 누구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 밤에 누구 찾아가는 건 대단히 실례인데. 그래도 자꾸 생각이 나서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제님 계시냐고. 그때는 그 사람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에 노끈이 있어요. 자기 지금 막 이 노끈으로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당신이 와가지고 얘기를 좀 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됐다. 자살 시도를 멈추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은퇴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충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물론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두 번째, 이 뜻이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야, 내가 있는 하늘은 모든 게 다 풍족하단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지도 않고 나의 뜻을 잘 이루고 있지. 내게 영광을 돌리고 있지. 빨리 오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천사들이 내게 수종들고 영화된 성도들이 내게 수종드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여라. 주님은 죄 많은 이 세상 퇴하지 않으시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진흙탕에 꽃씨를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뭐 선택한 것도 있지만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공헌할 분야가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땅은 뭐예요? 나의 집, 나의 일터, 나의 학교,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냥 자판 커피 하나 뽑아서 갖다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요? 낯빛이 안 좋은데 안부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그날을 확장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따로 있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땅에서 이루고 계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이루고 계셔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따름이고.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거기 동참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뭘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과 우리의 신앙의 질적 수준 차이인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2019년 이제 곧 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제발 부탁입니다. 재미로라도 점을 보지 마십시오. 목사님 신경 안 써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예요. 혹시 어떤가. 그러나 그렇지 않을걸요. 괜히 그 말에 끌려다닐걸요. 기대하는 바가 있을걸요. 조심하게 될걸요. 성령님께 물어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게 해준 말, 종이 몇 자에 적힌 거기에만 끌려다니게 될걸요. 은근한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마치 아빠가 생일 선물을 준비 완료하고 있는데 생일 앞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잘 보이고 심부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엄마가 따뜻한 저녁상을 준비했는데 옆집 아줌마한테 사바사바 하면서 누룽지라도 좀 주세요 이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그러니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꺾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동시에 나를 꺾는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무능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성령님 그 뜻을 알려주세요. 오늘 성경 볼 텐데 너무 오늘 바쁘거든요. 오늘 한 장 쑥 읽고 계속 생각할 테니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안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에 가려고 그래요. 부산에. 야, 내가 부산에 가야겠다. 어떻게 갈까? 수서에서 SRT를 탈까? 아니면 서울역 가서 KTX를 탈까? 아니면은 동서울에 가서 시외버스를 탈까? 아니야. 센트럴시티 가가지고, 아니 고속터미널 가가지고 고속버스를 탈까? 승용차를 탈까? 막 그 방법을 고민해요.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 물어봐요. 하나님, 뭘 탈까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부산에 가는 목적과 부산에 가는 이유가 하나님 뜻에 합치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과정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방법까지 다 적어서 결제해 주세요. 저는 그래도 좀 나은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훨씬 큰 기업이고 연봉도 많이 줘. 하나님 여기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첫 단추부터 틀렸어요. 이 회사에 가는 게 옳습니까? 이 회사가 잘한 건 이것이고 못한 건 이것인데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야. 뭔가 혈기왕성하게 뭔가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좀 부족하고 천천히 하고 양은 많지 않아도 하나씩 단추를 채워나가는 거. 어떤 연예인 기도 모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유행이래요. 하나님, 키는 175 이상, 학력은 대학원 이상, 연봉은 월 380 이상, 얼굴은 계란형이면 좋겠고 차는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별로 큰 거 바라지 않아요. 35평 이상이면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도 해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이 그렇거든요. 우상 숭배는 내 뜻 때문에 신을 조종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먼저 이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혼인인지 물어봐야 되고, 혼인을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지 않도록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하며, 믿음의 가정을 일구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없이 먼저 내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것, 이건 바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러한 기도와는 다른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 신앙 고백한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육신에 성육신 하셨던 동안에는 신성을 억제하셨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갈등을 다 아셔요. 이게 어떻게 조화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어요.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짓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볼게요. 26장 36절부터 한번 눈으로 보셔요. 36절에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셔요. 그래서 나 기도할 동안에 여기 좀 있어줘. 제발 나 좀 힘들어 죽겠으니까 옆에만 좀 있어줘.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다 잡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수제자를 데리고 가시면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거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그거 없을 거야. 그냥 뭐 십자가 가서 뚝 박히면 되지. 아니에요. 그걸 아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나의 뜻을 꺾는 거, 나의 편의를 꺾는 거, 이게 어려운 걸 아셔요. 38절 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거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막 끙끙대는 거 주님이 이해하셔요. 내가 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안다. 두 번이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39절 보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거 뭐예요? 할만하시거든.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거 안 마시고 싶습니다. 십자가 안 달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흔들리셨으니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40절도 보세요. 다시 애들한테 와요. 위로 좀 받고 싶지. 근데 다 졸며 자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가족도 우리 편이 못 돼주는 거 아세요? 진짜 어려울 때 병원 침대에서 나는 아파가지고 배를 계속 누르면서 간호사 진통제 하는데 옆에서 보호자석에서 우리 가족은 코를 드릉드릉 하면서 자고 있어요. 진짜 아플 때는 누구도 내 아픔에 동참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나는 정말 생명을 꺾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 혼자야. 예수님은 그거 아셔요. 41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42절에 드디어 주님은 자신의 뜻을 꺾으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원이 바로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걸 아셔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실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내 시간을 깎아내야 되고 내 돈을 깎아내야 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다 쓰면 피곤한데 그 힘을 좀 깎아내야 되고. 그러나 오늘 우리 암송성구 기억해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거 뒤집어 보자고요. 내가 먹고 마실 것, 신자가 먹고 마실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그 뜻을 안 행하면 어떻게 돼요? 배고파.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하면 오늘 좀 편하게 됐다. 귀찮았는데 안 하게 됐다. 근데 영적으로는 배고파. 하나님의 뜻을 안 행하면. 나 잘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귀는 구원을 빼앗고 죽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영적으로 잠만 자. 우리가 아프다가도 막 치통으로 너무 아프다가도 잠들면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영적 기아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너의 양식이 풍족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너의 영이 살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뜻 속에 감추어지며 그 뜻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이 곧 우리 삶의 유일한 평화를 가져다 주며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즐거움이란다. 뭐가 그게 즐거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당장 행하는 게 어려울지 몰라도 그거 행하는 거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든지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은 결정과 행함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나의 양식 되기 원합니다. 나의 손 내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으로 뛰쳐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한번 눈을 감아보셔요. 여러 얘기가 있었죠.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을 꺾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힘줘야 됩니다. 그리고 막 화도 날 거예요. 왜 이래야 돼? 막 투정도 부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근데 아셔요. 우리 꾸짖지 않고 아셔요. 나 너 이해한다. 나 그거 뭔지 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고 있어요. 성경 조금 알았거든요. 근데 행하기가 너무 느리네요. 그리고 귀찮아하고요. 손해보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음 성령님 바꿔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둘씩 행할 때 내 영이 좀 차오르고 배가 부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아직까지 이 맛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낙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즐거움이 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사오니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무나 미적지근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너무나 미온적인 제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오니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조종하기보다 이미 보이신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입맛에 맞추어서 조종하려고 했던 지난 과오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 내 욕심에 맞추어서 기도했던 것도 참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뜻을 꺾고 십자가를 즐겁게 지신, 힘들고 두려운 십자가지만 자신의 뜻을 꺾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예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많고 알아도 순종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성경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왠지 손해일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주저하는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변화되어 하나씩 둘씩 순종할 때 영이 차오르고 영혼이 배부르고, 그래서 이 참된 맛 경험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미 있는 것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